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근데 이런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전에 같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죠. 왜냐하면 당연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오셔서 저희 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은 당연히 안 갈 때가 많지만 이렇게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총무님이 헌신 예배 영광의 차례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뭔가 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아마 총무님에게 좀 계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 부담감이 생겨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많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감도 약간은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안 오시면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도 아이고 왜 가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처럼 드리는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어떤 당연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이런 면으로 이제 인문학 강의도 아니지만 인문학적인 면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현실, 오늘날의 어떤 코로나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 현실과 또 우리 신앙적인 면으로 취해야 될 이 행동들, 여기에 대한 어떤 괴리감,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주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든 인류의 고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민 속에서 현실이냐 이상이냐, 현실이냐 신앙이냐, 어떤 이런 면에서 고대로부터 두 가지 학문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는 형이하학과 그 다음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저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의 비밀을 위한 5분 몰입. 오늘 5분 몰입 안 하겠습니다. 자, 형이하학은 무엇이고 형이상학은 무엇이냐? 형이상학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이상주의입니다. 또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유명한 철학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기 있는 저 두 사람인데, 혹시 저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한 사람은 형이상학을 주장하고 있는 플라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형이하학을 주장하고 있는 플라톤의 저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누가 플라톤이고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여러분들 구분하시겠습니까? 저 구분하시는 분은 대단한 식견을 가진 분입니다. 예? 머리 없는 사람이? 예. 아까 제가 플라톤이 서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성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 거고, 저자는 나이가 적을 거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기 그것보다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플라톤이 어느 쪽의 사람이냐? 저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 근데 플라톤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어떤 현실 그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 물론 플라톤이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참 플라톤보다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플라톤은 손을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입니다. 이상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하학입니다. 현실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실주의가 인기가 있을까요? 이상주의가 인기가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현실주의가 아주 인기가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주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현실주의와 신앙, 여기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치열합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저 두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눈치가 있는 분은 저기 뒤에 쓰여져 있는 이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이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개신교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서 교수입니다. 저 도킨서 정말 독을 품은 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맥그레스 교수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면서 도킨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맥그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신다.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었다. 도킨스, 자네가 잘못되었다. 둘이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로가 책을 내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도킨스는 맥그레스를 공격을 하고 또 맥그레스는 도킨스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친구인데, 같은 대학의 교수인데, 같은 연대를 사는 영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기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감동이라고 하는 말씀이 1절, 5절 여기 두 번 나옵니다. 좀 쉽게 번역한 성경책에 보면은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뒤흔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에 성경을 보면은 흥분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흥분이든 감동이든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도킨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동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맥그레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역시 도킨서처럼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을 부정하고
기독교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변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경우를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파격적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해라.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물품도 내어주어라. 그러면서 정말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고를 하기는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거는 그냥 그런 어떤 70여 년 전에 예고된 말씀이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유대인들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정말 여기 이 고레스가 다스리는 이 페르사 제국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쨌든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당시 세계 제1의 국가였던 국가였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사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또 유대인이 아닙니다. 뭐 유대인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 구구절절이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고레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발언인지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 고레스 왕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정말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왕으로서 아무 힘도 없고 망해버린 그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에 관심을 둘 이유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이 놀라운 혜택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형이하학적인 어떤 현실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고레스 왕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고레스 왕으로 볼 때는 이미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에 대하여서 이건 정복을 했으니까 이건 우리의 이제 지배 민족이니까 뭐 그냥 윽박질러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씁니다. 지금 뭐 중국이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소수민족들을 포로로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한테 반발만 하지 마라. 우리한테 잘해라. 그러면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건축까지 하도록 배려를 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각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런 정책을 폈던 아니면 그냥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이런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고레스가 남성교회 회원도 아니고 남성교회 회원으로 산 일도 아닌데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이 시간 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특히 우리가 남성교회 일이나 그 다음에 또 교회 일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말 더 큰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는 더 힘들 거다. 2년간의 교회 안에 공부가 있고 후유증이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현상으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보다도 코로나 이후가 더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 현실적인 어떤 계산을 해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기도 공부에 나온 것이지만 우리 통합적 전국 교회 교인들이 11만 4천 명이 감소를 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저정도 7.5%가 줄었다. 자, 이런 수치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전국 가장 큰 교단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교단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인 현실에도 이렇게 이 시대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 사회는 인권을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그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밖에서 교회를 치고 들어오는 어떤 논란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또 이런 면에 대하여서 시시비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참 걱정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계산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다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아까 말씀을 드린 형이하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계산을 해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계산하지만 그러나 아까 형이 상학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후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게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전국의 종교인 수의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것은 전국에서 이 교인 수가 제일 많은 종교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교인 수가 제일 많은 종교는 어느 종교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불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때는 불교가, 지금까지는 불교가, 지금까지가 아니고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전국에서 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고 그 다음에 천주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교인 수가 다 떨어졌지만은 근데 천주교가 가장 많이 떨어졌대요. 그 다음이 불교가 떨어지고 가장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왜 가장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건 정부, 언론 할 것 없이 뭐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합니까? 지금도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은 목사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어제 아래도 드라마 잠깐 보니까 그게 뭐 교회 목사가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이 목사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교회하고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여튼간에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합니까? 그리고 항상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천주교 교인이다, 불교 교인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거 천주교와 불교는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락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 우리가 이룰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감동의 역사를 베푸시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다. 아무리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게 다 정리가 되어도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인간의 계산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뛰어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인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 혼자 믿으면서 이게 차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이겨 나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나 혼자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제가 더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것을 현실을 치고 나가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가장 앞장서 있는 목사가 져버린다고 한다면, 장로님들이 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남성의 회원들이 져버린다고 한다면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꼼짝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5절 말씀을 보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하자, 아주 불타는 마음으로 이제 이 포로기한을 시켜준다니까 이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여기 말씀을 쭉 다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100% 다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약 한 200만 정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포로 기환에 이 여기에 동참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그 200만 중에서 49,897명뿐이었습니다. 겨우 2.5%만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2차, 3차 이렇게 포로 기환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참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해방이 되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그리워하던 고향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간 사람은 2.5%밖에 안 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기는 가고 싶은데, 좋기는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가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맨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이상주의냐 현실주의냐, 뭐 플라톤을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가, 이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바벨론에서 그동안에 1차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한 몇 년 살았습니까? 7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1차로 온 사람들은 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뭐 2차로 왔건 3차로 왔건 한 50년에서 70년 동안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활 터전이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삶의 터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포기하고 간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가면 고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곳은 바벨론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곳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잘 건축되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성벽도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가서 이렇게 세우고 성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해방이 되어서 가고는 싶은데 현실에 발이 묶여서 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97%, 8%의 사람들은 가지 않았던 겁니다. 2.5%만 순종했습니다. 2.5%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가면 어렵다, 고생한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간다, 이러면 믿고 순종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현실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종입니까? 현실입니까? 항상 이 과제는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어쩌면 현실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손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더라도 일제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보다도 일제치하에 친일이 했던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도 더 잘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류에 편승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현실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앞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은 거의 80~90%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까지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앞에 이 코로나 이후에도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이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이후에 우리의 펼쳐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들에게 펼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더라도 나중에 수고의 땀을 닦으며 진정한 승리의 웃음을 웃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우리가 교회를 갈 때에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나 또 이웃의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요 주님 향한 우리의 감동받은 자의 그 모든 순종의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해시찰 남성교회 회원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마다 주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펼쳐주시는 일들에 적극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늘 항상 이런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